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브라함이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뀐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행동을 창세기 16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레와 또 그것 때문에 하갈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겪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도록 권면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여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이후에는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이제 자기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하갈은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의 아내인 사갈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막 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레는 화가 났고 아브라함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그의 종 하갈을 당신 좋을 대로 하라는 뜻의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에 사레는 이제 하갈을 다시 핍박하게 되어지고 하갈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박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너의 자손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하갈은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줬던 것 같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벌였던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불화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아무런 생각 없는 우리들의 초조함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대치되어지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레가 그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도록 권면한 것에 관해서는 참으로 옳다 그르다 이야기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동 지방에 있었던 그러한 문화적 습성을 보면 우리는 하갈의 아브라함과 동침하라고 했던 사레의 그 말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부인은 그의 남편이 첩을 들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고, 그 첩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날에는, 특별히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경우에 그 본처는
자칫 소박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서 집에서 내쳐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라고 하여 아내를 여럿을 둘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제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사레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사레의 몸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의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몸의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에 불안을 느꼈던 사레는 나를 통한 자손이 아닌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냐 라는 생각으로 그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권면하고 동침하여 마침내 임신을 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했던 사레, 초조하고 불안해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은 위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먼 훗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14년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략 14년 전 정도 아직 더 남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동 지방의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부인에게, 그 남편에게는 그 지역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핍박과 어떤 시기, 또 멸시,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사레가 왜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했는지 하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게서 날 자녀, 다시 말하면 내 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의 법칙,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녀가 마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하고 주변의 질시, 주변의 핍박,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레의 그 권면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갈의 임신은 작게는 하갈과 사레의 그러한 대결을 가져오는 국면을 갖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하갈은 자기가 사레의 종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안주인이 된 것처럼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박하게 그렇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레와 하갈의 대립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사레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당신이 하갈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언지를 주어 이제는 반대가 되어져서 사레가 임신을 하였지만 하갈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 하갈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옴으로 인해 한 가정에 평화가 깃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자녀를 임신한 하갈이 그 집을 뛰쳐나갔을 때에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도망한 그러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위로하고 하갈을 권면하며 하갈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지를 주셔서 하갈이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어집니다. 작게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렇게 사레와 하갈과 사레가 서로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어졌지만 크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레를 통하여 난 유대인의 자녀들과 하갈을 통하여 난 아랍의 민족, 두 민족이 대결하게 되어지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유대민족과 아랍민족이 서로 대결하고 서로 전쟁과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싸움을 벌이는 인간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아니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경륜을 가지고는 그것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우러러 기다리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이어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사레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4년 후에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면면히 이어져서 마침내 그 핏줄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할 때에, 신앙 공동체가 그러한 일을 결정할 때에, 가정 공동체가 그러한 일을 결정할 때에, 행여나 여러분이 속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러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륜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때와 그 시간을, 그 때에 주실 그 선물을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타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배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무리 옳고 그르다고 하여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숙되고 성장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신앙의 미천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어떤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는 보여질 것이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떻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사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섭리와 경륜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마침내 해소가 되어질 것 같았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행여나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는 다른 것이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저와 여러분 또는 그 사람과 여러분들과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비추어 보는 그 거울로 삼는다고 한다면 내 것이 맞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것이 맞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어떻게 틀렸는지 하나님의 것과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저와 우리 신앙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작게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10분 후의 일을 아니 1분 후의 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1분 후의 삶을 하루 뒤의 삶을 1년 뒤의 삶을 10년 뒤의 삶을 분명하게 계획해 놓으셨고 은혜로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